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떠나 에베소에서 선교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떠나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한 그 이야기인데요. 잘 보시면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쭉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먼저 바울이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부터 쭉 나오고, 둘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일어난 아주 재미있는 귀신이 장난치는 그 이야기가 쭉 나온 후에, 셋째는 바울이 저 로마에도 가보고 싶다고 했을 바로 그때에 갑자기 데메드리오가 난동을 일으킨 사건이 쭉 나오면서 19장은 딱 끝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누가가 집중해서 다룬 성령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나온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 그 이야기를 중심 주제로 하여 한번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들어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딱 시작하는데요. 1절 서두를 보니 아볼로 이야기를 딱 들고 나옵니다. 왜 아볼로 이야기를 딱 들고 나왔느냐? 그건 앞 문장이 나온 아볼로의 영적 상태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의 영적 상태는 어땠느냐? 앞장 18장 24절을 한번 잘 보세요. 아볼로는 먼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요. 그리고 그는 그 유명한 필로의 문화생으로서 수사학적인 언변이 참 좋았대요. 말하자면 수사학계 설교에 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그런 율법학자였는데, 또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고 가르쳤으나 참 안타까운 것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거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가 에베소에 들어와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아볼로가 들어와서 에베소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만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볼로에게 배운 그대로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만 딱 알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에베소 신자들의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9장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아볼로 이야기를 딱 들고 나온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19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들어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보니 본인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전혀 주님의 제자답지 못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장 2절에서 이런 질문을 딱 던집니다.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말하자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령에 대하여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거요. 오잉? 아니 이럴 수가? 바울이 크게 놀랍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3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였는데요? 아 그래? 요한의 세례라고? 내가 오기 전에 1년간 너희를 가르쳐주고 떠난 아볼로가 가르쳐준 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시간적 추이를 좀 계산해 봐야 하는데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에베소에 잠시 들러서 해당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떠납니다. 바울이 떠난 바로 그 자리에 아볼로가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로 들어올 그 무렵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떠났으니 아볼로가 에베소에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친 그 기간은 거의 1년이라는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죠? 바울이 곧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들어보니 아볼로는 언변이 참 좋고 성경에 능통하며 일찍이 주의도를 열심히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잘 가르쳤지만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만 전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너희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군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입을 열어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의 성령 세례를 비교해서 쭉 설명해 줍니다. 4절부터 잘 보세요.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쭉 전해주면서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아야 한다는 것을 쭉 말해줍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호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과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과 그 다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가진 을을 자기 백성에게 다 나누어 줌으로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쭉 전해주면서 복음과 함께 너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니 5절에 그들이 다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주고 안수해 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연도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말하자면 12명쯤 모인 가정교회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너무나 또 좋아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누가가 꼭 말해주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성령을 딱 받지 않으면 그 신앙은 다 꽝이 된다.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딱 거듭난 신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본인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성령을 딱 받아야만 그는 참된 제자로 딱 거듭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요. 2절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성령을 딱 받아야 한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큐티와 할라이트를 잘 하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성령을 딱 받지 않으면 그건 다 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만일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건 말짱황이요 말짱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부터 딱 받으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게 되죠?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고 반드시 성령을 딱 받으세요.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선물로 딱 주시고 그 성령을 선물로 딱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딱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그의 사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말하자면 너희가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구름 타고 성천하여 쓱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성천한 후에 사도들은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였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려달라고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 오순절 날이 이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는데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훅훅 임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딱 받고 너무나도 좋았어. 달려나가 예수를 전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추이를 살펴볼 때에 성령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 주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언젠가 때가 되면 성령을 딱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아야만 참된 구원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딱 받아야 합니다.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1년, 2년, 3년이 걸리고 10년, 20년, 30년이 걸리고 100년이 걸려도 우리는 반드시 복음과 함께 성령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하여 일한 그 모든 게 다 꽝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꼭 받아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성령 받는 방법을 종종 제시했는데요. 우리 주님의 대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느냐,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첫째로 회개하여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셋째로 십자가 아래서 제사부터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 14절로 넘어가서 보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 뱅신도 사역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받았다는 그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보니 그들의 신앙이 좀 이상하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딱 들려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는 믿고 따랐지만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게 되었다.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를 원한다면,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십자가 아래서 제3과 더불어 성령을 딱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다면 십자가 앞에서 제3과 더불어 성령을 딱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한 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니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됐다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그 믿음은 다 말짱깡이 되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니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고 구원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고넬로 집안 사람들이 내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딱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순절 날에 주신 그것과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다고 간증하면서 예수를 믿을 때에 반드시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반드시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성령을 받는 방법도 우리는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잠시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은 성령 받는 길을 이렇게 딱 제시합니다. 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말하자면 예수 안에서 첫째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둘째로 그 안에서 또한 예수를 믿어 셋째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하자면 성령을 받는 길은 먼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딱 받게 될 때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딱 받아 온전한 구원을 받아 온전한 구원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논리를 잘 보세요. 이러한 논리를 따라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에 본인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아니라고 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는 길로서 첫째로 먼저 구원의 복음부터 자세히 딱 들려주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고 둘째로 예수를 믿을 때에 십자가 아래서 제3부터 받고 셋째로 성령까지 딱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구원의 길을 잘 설명해 준 후에 그들도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니 그들도 성령을 딱 받게 되었으니 12사람쯤 되더라. 그리하여 성령을 받자마자 그게 너무나도 좋아서 새 방언으로 노래하고 예언도 했으니 여기서 예언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예언 맡을 말씀은 말씀을 맡았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그게 예언인데요.
그리하여 그들은 다 예수의 증인이 그냥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반드시 복음과 함께 성령을 꼭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되는 큰 배난은 무엇인지 그것까지 잘 알아두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성령을 받는 길과 또 성령을 받게 되면 일어나는 가장 큰 배나 그것까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데 가장 큰 배난은 무엇이냐? 첫째로 합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고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일꾼이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일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성령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정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러한 변화가 다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직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에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그런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 오웬의 성령론을 보면 성령을 받게 되면 먼저 지성부터 되살아나고 또한 감성이 살아나고 또 의지도 살아나서 전인격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면 그때부터 첫째로 지성이 살아나서 설교 듣는 게 참 좋고 전에는 설교 듣는 게 지루하고 왜 설교가 빨리 안 끝났냐고 짜증내는 그것은 지성이 죽어 있어서 그래. 지성이 살아나면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고 성경을 보는 게 너무나도 좋아서 매일 큐티와 할랄티를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참된 감성이 살아나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도 좋고 앉으나서나 찬송하는 게 참 좋고 기도하는 게 참 좋아서 앉으나서나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예전과 달리 다오 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부터 딱 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성이 아직 살아나지 않은 것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쇼핑하는 게 좋고 찬송을 해도 5절 나오면 짜증을 내고 셋째로 의지가 되살아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의지가 성령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지 뜻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특히 다혈질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됐고 소심한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되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던 안전뱅이 신자가 벌떡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딱 변하게 됩니다. 나는 다혈질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와도 고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
소심한 사람은 난 전도 못해요. 난 안 해요.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 사도들도 예수를 잘 믿어서 오순절 날까지 마가다락방까지 무서워 떨면서 밖에 나가 전도 못해. 나 못해. 이랬어.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막 그냥 벌떡 일어나 막 엉덩이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에는 그저 교회 안에서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나 잘하는 그런 신자였지만 성령을 딱 받게 되면요,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처럼 교회 밖으로 마구 튀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실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은 사람은 영원 구원의 관심을 크게 가지게 되면서 그냥 전도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은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마구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녔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까지 딱 받고 큰 변화가 일어난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부귀 영화와 절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또 못하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아멘. 이렇게 노래하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첫째 대지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방법과 또 성령을 받게 됐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변화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 대지로 넘어가서 둘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2절에 나온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선교한 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19장 8절부터 잘 보세요. 8절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기서 잘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무엇을 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두 부류가 쫙 갈라졌는데 한 무리는 마음이 굳어 복음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복음을 비방하고 다른 한 무리는 바울과 함께 두란노 서원까지 따라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듣기를 참 좋아하여 거의 2년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이란 두란노라는 대학자가 세워놓은 그리스 철학 스콜레 학당인데 그걸 빌려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19장 10절을 보니 10절에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복음을 전하니 소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주의 복음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한 그런 금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하자면 영과 혼과 육을 다 쫓겨 치유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하자면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뜯어 고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좌우에 날선 금이 되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딱 책망하고, 그 드러난 모든 문제는 다 찔러 쪼개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를 갈면서 십자가의 도와 설교자를 막 비방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큰 찔림을 받아 이를 의할고 하면서 탄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 문제를 고침받기를 간절히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됐을 때에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으라 하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크게 찔려서 아유 참 많이 찔리네,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아야 되겠네 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만일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에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너졌던 믿음에 치유가 일어나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본격의 성령을 받고 일어나 안전뱅이 신앙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9장 11절로 넘어가서 잘 보세요.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잘 보세요.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아멘. 베드로는 걸어갈 때 그림자만 쐬어도 낫더니만, 귀신이 떠나더니만, 바울은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좀 풀어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종 예수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심에 병든 자 일어나고 죽은 자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가난한 영혼과 사모하는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속에 천국이 딱 임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과 똑같죠. 오늘 본 말씀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더라 이거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예수를 믿을 때에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절거덕 들이고 나
가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재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재건을 위하여 본갑게 성령부터 딱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면서 쭉 넘어가는데요. 19장 14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싸돌아다닙니다. 잘 보세요.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잡아 뜯어버리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혼쭐이 나서 그 집에서 뛰쳐 도망가더라. 17절을 보니 에베소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데 19절을 보니 마술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우와, 은 5만, 놀랄루야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면 전에 즐겨보던 마술책 같은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돌아서서 이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또 못하다 하고 세상 것을 다 치우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9장 20절로 넘어가서 갤론으로 나온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잘 보세요.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큰 세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크게 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 앱스버두 사빌라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까지 쭉 세워져 나간 것입니다. 정말로 할렐루야였죠. 누가는 이렇게 바울의 에베소 선교를 통해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20절에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큰 세력을 얻게 된 것을 딱 말씀한 후에 끝으로 바울의 로마 비전을 딱 언급하고 마치는데요.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선교한 그 이야기를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먼저 에베소 가정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성령론을, 그러니까 성령 받는 길과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둘째는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선교한 그 놀라운 이야기와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큰 세력을 얻어간 그 이야기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과 부활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